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찾아서 마음속에 새기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억을 한다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따라서 단순히 이전의 일들을 다시 떠올린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의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월호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남기셨는데, 세월호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배 이름을 떠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죠. 단순히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사실만을 기억하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왜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겠다는 등등의 많은 의미들이 기억하겠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억은 과거에 발생한 일을 현재로 끌어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1장 등의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듣고 상기하게 되는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은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죠. 이 중에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유월절 식사 장면, 곧 오늘 우리 그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올 때는 그냥 똑같은 얘기가 계속 거듭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 하지만 예수님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제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점을 느꼈다면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점을 느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한 것이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선생님만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누가 선생님이 보고 있는 그 관점,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여러 다른 기록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세세하게 찾아보면 좀 더 많이 있겠지만 굵직하게 몇 가지만 보면, 우선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그 잔을 나누신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앞부분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 1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6절이 한번 나왔는데,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이제 거듭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는 그 성찬식 말씀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임함 등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여기에 보면 이 유월절 식사, 성만찬 식사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누가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강조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성만찬 예식 전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만찬 식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도 하죠. 유월절 식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이 북종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구원 사건의 시작이죠. 근데 그것이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9가지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 먹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관한 규정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식사를 이렇게 할까요? 누가 정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딩동댕 했는데 식사를 왜 이렇게 할까요? 식사는 그래도 사람이 누리는 낙 중에 굉장히 정말 즐거움을 크게 가져다주는, 저는 정말 그 즐거움을 많이 맛봐서 이렇게 됐는데 식사할 때는 대부분 편안한 자세에서 마음 편히 먹는 그런 식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식사 규정을 두셨을까요? 떠나야 하니까. 맞습니다. 떠나야 하니까 식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출발한 다음에 정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런 큰 기적과 극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 6월절 식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었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식사의 기원이 되는 이 6월절 식사에 앞서서 거듭 상기시키는 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걸 6월절 식사와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연결을 시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식사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절에 나오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간절히 원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식사의 의미를 알려주신 후 제자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다고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무슨 기념식을 한다는, 참 원래 기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어쨌든 기억하는 수단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찬식은 6월절 식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출애굽 당시의 6월절 식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이듯이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한 제자들이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할 식사, 그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우리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때의 만찬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결코 먹지 않겠다, 결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 최후의 식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식사 장면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진정한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식사, 그게 진정한 최후의 만찬이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식사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단순히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인데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성을 재다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죄의 유혹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들러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우리가 정말 휘청휘청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가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것과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가끔은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죄가 많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저는 이미 삐뚤어졌으니 앞으로도 쭉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딱히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쭉 개기고 살겠어요. 이런 뜻 아니에요. 어쨌든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는 죄가 많아서 이미 삐뚤어졌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기억하고 바로잡고 다짐하고 충성을 재확인하는 내가 진짜 나는 저기를 향해 가야 되지 하는 순간이 성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발행과는 다른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되죠. 이게 우리만은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21절, 22절 보면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할 것 없이 먼저 이 제자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처음엔 악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여러 번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자주 쓰는 표현이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몇 구절 찾아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호세아 7장 13절, 9장 12절, 아모스 5장 16절, 18절, 6장 1절, 미가서 7장 4절, 하박국 2장 6절, 12절, 19절, 스바냐 2장 15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구약의 예언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심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할 때 뭐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순히 악담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화가 있을 테니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식사를 제정하시고 소개하셨는지보다 당장 눈앞에 이 선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죠. 그 인간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보다 뒤에 끝에 한마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의 관심은 가장 선정적인 이슈, 그 인간이 누군데? 여기에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배치,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이후에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전진하기를 바라시는데 선정적인 내용,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높아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제자들만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랬겠는가? 그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여기 우리에게 친숙한 성만찬 때 낭독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당시 성만찬에 참여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바울 사도께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만찬은 참여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있을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일 텐데 그때는 다 같이 얼굴 볼 사이인데 여기서는 지금 막 분쟁, 파당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 부자들의 어떤 잔치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성만찬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성만찬 예식에 관한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요, 그냥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때에 따라서는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뭐 어떤 시기를 만들든 원래는 이게 뭐 특별히 언제 하라라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할수록 좋다. 근데 어쨌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최종 완성,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성만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느슨해졌던 마음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현재 우리가 되었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가야 하는데 개의치 않고,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도, 서로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어도, 분열이 있어도 누가 크냐? 그냥 내 이익이 먼저, 나 우선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만 특수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문제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간절히 바라고 바라셨는데, 늘 우리는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면서 관심은 다른 데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읽을 때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라고 가끔 안도가 되면서도 정말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뼈아프게 되돌아보는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지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여건상 자주 성만찬 의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소 느슨해졌던 마음들, 흐트러졌던 자세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돌아보며 믿음으로 굳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동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